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9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9장 27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록케 한 일은 호렙산 금송아지 사건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대표적으로 꼽은 사건이 4가지입니다. 첫째는 다베라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에 와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했고 여호와께서는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셨습니다. 이때도 호렙산에서와 마찬가지로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여 불이 꺼졌습니다. 모세가 다베라 사건을 거역 사건으로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그의 기억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한 일이 가장 깊이 새겨져서입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심판을 촉발하는 제1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원인을 살피면 분명 원망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원망하는 일을 그치는 것은 의지만으로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누가 무슨 일을 하여도 그 일에 목적을 두고 일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우리는 서로 원망하고 잘잘못을 가리는 일을 멈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역 사건이 마사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거역한 사건입니다. 여기서도 그들은 물이 없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돌로 칠 정도의 기세로 달려들었는데 원망의 근본 대상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도자 모세와 다투며 여호와를 시험하며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했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시는지를 두고 하나님의 존재를 시험했습니다. 발달은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불만이 생긴 것이었고 불만이 다툼과 원망으로 번졌고 급기야 하나님이 계신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신앙인 중에도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원망합니다. 어려움이나 세상에 벌어지는 이해 못할 일들이 하나님을 계시게도 하고 안 계시게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정반대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철저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와 교감하시고 반드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기억한 거역 사건이 기브롯 핫다입니다. 이 말은 탐욕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하며 울었습니다. 애굽에서 고기도 먹고 여러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듣고 어마어마한 메추라기 떼를 몰아 진영에 내리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미친 듯이 고기를 모아 장막으로 가져와서 정신없이 뜯어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셨고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그들이 눈앞에 고기를 보고 탐욕이 발하여 사재기 하듯 자기 장막에 쌓아두고 배를 채우기에 급급해서입니다. 결국은 탐욕이 그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전도서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아니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제에서 오늘로, 오늘에서 내일로 이끄시며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보다 어제가 좋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행적을 잊고 세월만 주목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좋은 기억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세월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보다 좋은 과거만 더듬는 것은 마음에 오늘에 대한 원망을 분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장 마지막에 기억한 거역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40년 전 정탐꾼이 약속의 땅을 두루 살피고 와서 악평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건입니다. 이때 거역은 하나님이 들어가서 차지하라는 명령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일회적 거역 사건이 아니라 여기까지 오는 노정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애굽을 동경하여 탐욕을 참지 못한 일이 빚은 총체적 거역이었습니다. 모세의 생각은 거역의 40년을 쭉 훑어오다가 다시 40년 전 호렙산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형벌에서 벗어날 길을 찾으려야 찾을 수 없는 중에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심판에서 은혜로 돌려놓을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백성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시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현장에서 진노를 바라시는 일을 막으려면 과거에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을 기억나게 해드리는 것이 최고의 길인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고 제대로 활용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현장에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근거 말씀을 꺼내어 모세를 반박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과 마음을 헤아리는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모세의 지혜로운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백성이 당하는 일에 따라 열국 앞에 하나님의 명성이 어떻게 평가받을지가 두렵다고 기도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는 의인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이스라엘을 통해 열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을 하나님이 다시 멸하시면 열국이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일이 생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과 반대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으신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셔야 한다는 것이 모세가 호소한 기도였습니다. 이것도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를 드린 것이어서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에 용서와 긍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 가지시는 기본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긍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얻는 길은 모세가 보여준 모범대로 하나님이 과거에 해주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거룩히 여겨지기를 근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은 그들의 기도에 이 두 요소가 항상 있어서입니다. 백성의 죄악만 기억하는 사람은 성도를 위해 기도할 자격이 없고 의인의 기도를 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백성의 죄악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명성을 걸고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백성을 이끌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그가 드리는 기도는 의인의 기도로서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세상에는 의인의 기도가 필요한 일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어느 시대나 희귀합니다. 우리는 조용하고 은밀한 자리에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주님 앞에 의인의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복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의인의 기도가 세상 역사 배후에서 작동하는 진정한 역사의 동력입니다.
주님, 남의 죄악을 기억하는 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누구라도 그들을 위해 중재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항상 주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찾으시는 기도하는 의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